여러분들은 혹시 시사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하면 누구를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예, 맞습니다. 미국의 44대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버락이 아니에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은 연임을 하면서 나름대로 미국에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유익들을 끼치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애쓴 그런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분 퇴임 때에 그 지지율이 무려 약 70% 정도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한 5손가락 안으로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그것에 비하면 이 대통령이 얼마만큼 인기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을 대통령 되게 만드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누군지 아세요? 아마 그것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이빗 엑설로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데이빗 엑설로드는 2008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이 버락 오바마 캠프에서 아주 선과 전력가로서 오바마를 대통령 되게 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이 데이빗 엑설로더라는 사람이 미국 백악관의 수석 보좌관이 되어서 오바마 대통령을 잘 보필하고 보조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데이빗 엑설로더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오바마는 미국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요. 지금도 미국 사회는 여전히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데이빗 엑설로드만큼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1등만을 많이 기억합니다. 1등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남기지만 여러분이 데이빗 엑설로드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것처럼 2등의 그 존재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년 전에 대기업 광고 카피에 이런 광고가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 역사는 늘 1등만을 기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요, 그런가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그 프로그램에 어떠한 유행어가 유행이 되었냐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 너무 신령하셔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시니까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 잘 안 보시죠? 젊은이들은 많이 봅니다. 이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성광이라는 개그맨이 술에 취하면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비관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자주 섞인 목소리로 세상을 비판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1등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도 물론 1등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1등 인생과도 같은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출중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요, 정말 구약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성품답게 그의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멋진 삶으로 하나님께 형통하는 삶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또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각종 사사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처럼 다윗을 포함해서 정말 1등의 인생을 살아간 그런 명품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격과 신앙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늘 이렇게 1등 인생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2등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름도 생경하고 생소한 사람들, 심지어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번 주에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제3대 사사가 나오는데 제3대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3이니까 삼갈이입니다. 삼갈. 저는 그 사람 이름을 외울 때 아주 숫자하고 연관을 잘 시켜요. 제가 권영삼이니까 영하고 삼과 관련된 것들은 다. 신방 가서도요, 저 103동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사택이 지금 103동이죠? 왜 103동일까요? 제가 살아서 103동. 알 사람만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사사가 있는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름이나 들어보셨어요? 삼갈. 얼마든지 성경에서는 2등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 있어요. 훌륭한 1인자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2인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2인자는 늘 1인자에 의해서 그늘이 가려져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2인자는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서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한 줄이나 혹은 한 마디 안에, 한 구절 안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2등 인생은요, 성경에서 보면 죽음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분명히 2등에 대한 그런 삶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해서 또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1등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1등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스티브 잡스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만은 스티브 잡스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책 이름이 올라갈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한 줄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작은 구절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더 하류인 2등, 3류, 4류의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오히려 2등 인생이 우리가 더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저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등 인생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2등 인생도 얼마든지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우리의 믿음을 걸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2등 인생이 있다고 할 때에 그들의 삶이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저들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1등만을 추구하고 또 그러한 시대적인 정신 앞에서 우리가 늘 1등이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에서 순위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고, 인간의 어떠한 2등 인생이든지 1등 인생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이지 사람이 위대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2등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제가 이처럼 장황하게 2인자 혹은 2등 인생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등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인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오후 때마다 마가복음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듣고 있어요. 군더더기 다 빼고 정말 마가가 요구했던 것처럼, 마가가 꿈꾸었던 것처럼, 마가가 하고 싶었던 것처럼 복음의 핵심들을 우리가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복음의 의미를 계속 되새겨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1등 인생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시기까지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2등 인생의 2인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복음의 진앙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이었다. 기억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기억 못 해주셔서. 목사만 기억하면 되겠죠. 또 복음의 진원이 누구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혹은 그 다음에 수백 년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나타나실 것에 대하여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주된 사명이 뭐예요?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래전에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거친 마음을 평탄케 하도록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잠시 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자 광야에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검소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를 희생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내 뒤에 오실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훌륭한 이인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셨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 비록 예수님에 비해서 이인자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구하셨던 그 이인자의 삶이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주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용현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내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례 요한과도 같은 그러한 겸손한 이인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을 보니까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제 어떤 단어로 제일 먼저 시작합니까? 그때에. 따로 세봅시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라는 것은 무슨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목욕탕에서 벗겨내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시간에, 그 시점에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도대체 그 시점은 무엇이며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시점은, 그때는 언제냐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은요,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어느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저도 설명을 드렸고 또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복음서입니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학에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관복음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마가복음에 따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에서 사시다가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약식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목사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머리 위에 얹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약식 세례를 베풉니다마는, 실제 세례는 이제 물 속에 착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 침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침례의 그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당시에 예수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 어떠한 이렇게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요, 예수님 혼자 따로 구별되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중 가운데 한 분으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과 병행하는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또 똑같이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세례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분으로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맞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당시 세례를 받던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례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고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강해, 오늘이 지금 11번째인데 그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아무 흠도 없고 죄가 없으셨던 이 예수님, 더군다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법칙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실 분이지 오히려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례라는 것은 본래 죄를 고백한 자에게 베푸는 죄사함의 상징이 바로 세례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군중의 한 사람으로 세례를 받으셨다 하니, 과연 이 말씀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마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다시 한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맞습니다. 죄인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상징이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물을 뒤집어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물을 뒤집어 써야 합니까? 이 물이라는 그 물질은요, 모든 것을 깨끗해 하고 그 다음에 정결케 하는 그런 상징으로서의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우면,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나면 제일 먼저 가는 게 뭐예요? 목욕탕 가든지 아니면 샤워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샤워를 하고 몸을 닦아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러운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세례라는 상징적인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죠. 뭘로 받습니까? 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물로 씻으면 되는데, 이것은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노자라는 사람이 쓴 도덕경을 혹시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도덕경에 따르면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선약수. 무슨 말이 있다고요? 상선약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자는 윗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자로 윗상자. 그 다음에 선은 선할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 할 때 약이라는 것은 같을 약자예요. 그리고 물수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노자가 말한 이 상선약수라는 것은 물은 상선약수인데 최선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그만큼 상선약수라고 할 만큼 모든 만물을 다 이롭게 해요. 그렇죠? 목마른 대지 위에 물이 있으면 생명이 움터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곳에 씻어낼 수도 있고 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자는 물에 대하여 상선약수라는 말을 이렇게 해서 물을 어떤 그 역할을 이렇게 칭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물은요, 이처럼 이롭게 하고도 그 공에 대해서 다툼이 없습니다. 참 물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조금만 해도 굉장히 내 공을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은 또한 대단히 유연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큰 그릇에 넣으면 그 안에 잠길 수가 있는 것이고 작은 그릇에 넣으면 작은 그릇을 잠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자기가 큰 그릇, 작은 그릇을 따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물의 독특한 특성이고요. 또한 물은요, 항상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물의 겸손함입니다. 항상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게 물의 독특한 특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자는 물에 대하여 상선약수라는 말로 이렇게 칭송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물의 속성이 이처럼 선하다 할지라도 노자가 칭송할 만큼 상선약수라고 할 만큼 그렇게 높게 칭송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셔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그 사실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사람인데 왜 죄가 없겠어? 혹시 숨겨놓은 죄가 있을 수도 있고 남모르는 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죄가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숨겨놓은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따로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얘기했고 베드로 사도 역시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따라서 하실까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흠만한 그런 어떤 죄가 아니라 얼마나 큰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죄가 없다라고 성경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극악한 죄인들만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졌는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대적자들조차도 이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금 물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스스로 자청해서 죄인 되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물로 세례를 기꺼이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대표자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의 대표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 나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형제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나의 자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죄인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고 하라는 일은 반대로 안 하는 청개구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죄인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순수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이 될까? 항상 내 것만 고집하는 그러한 참으로 고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능력 있게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려고 죄인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현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